우리 하나님께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맞습니까?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나의 생명을 온전히 살리시고 이 저녁에도 하늘에 만나 신령한 양식으로 먹이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걸음을 주장하신 그분 앞에 우리 합심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온전한 영광이십니다. 찬양뿐만 아니라 제 성품, 마음, 힘, 뜻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를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있습니다. 주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주의 전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며 능력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귀한 고백에 온 마음들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 송소를 여시고 주의 거룩한 보좌에 이 백성들의 고백을 받으셔서 아름다운 향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권속들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기이한 이적들을 나타내실 것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지쳐있는 상한 심령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말로 할 수 없는 영의 풍성한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그 놀라운 역사를 베푸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거룩한 보좌 앞으로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오. 오늘 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사실 보통 날이 아닙니다. 매일이 특별하지만 오늘은 특별히요, 제 기도의 노하우를 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로 아주 그래도 LA에서는 그래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준 그런 교회 아닙니까? 새벽에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특별히 오늘은 일생 중에 기억되는 그런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제가 사실 신학교에서 처음으로 이 성막 기도를 접했더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깨닫고 기도에 적용을 해서 사실은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들을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여태 한 몇 번 세미나를 했는데 한동안 안 했었죠. 그러다 최근에 미션 능력 기도를 하면서 또 출애굽기 강해를 하면서 이제 해야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감동을 주셔서 쭉 준비하고 최근에 또 그 기도를 하다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27장을 볼까요? 출애굽 27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같이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먼저 출애굽 27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롯으로 짜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을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치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이는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하나만 더 볼까요? 우리 출애굽 30장으로 갑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30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1규빗, 너비가 1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 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 치며 금태 양쪽 아래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최근에 어떤 한 분이요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요즘 기도가 막혔어요. 방언도 막히고 기도도 막히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기도를 나름대로 하시는데 5분 10분도 넘기지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 기도에 이렇게 몰입을 못할까? 기도는 영의 호흡이요,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인데 이렇게 짧아서 어떻게 사시지?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1시간 정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요. 그런데 이 기도를 배우시고 나면 여러분들은 보통 두세 시간을 해도 20분밖에 안 걸린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이 기도를 이제 다시 시작을 했거든요. 5분, 10분 했다고 느끼는데 딱 일어나면 1시간이 넘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할 일들이 있으니까 어울려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일어나곤 하는데 그렇습니다. 자, 이 기도를 배우기에 오늘은 이제 궤관을 다 보여드리기, 전체를 다 오늘 공개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하나하나 조목조목을 할 텐데요. 먼저 약속을 하셔야 되는데 안 빠지시겠습니까? 왜냐하면 한 번 배워가지고 아는 것처럼 하면 안 되거든요. 설익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미국 독립기념일이고 우리 성경적으로 이제 맥주 감사주일인데요. 연휴가 끼어버리니까 많은 분들이 다 빠져나갔잖아요. 새벽기도 때 공개를 했죠. 이럴 때야말로 특식을 먹는 때입니다. 가장 맛있는 걸 제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나눌 텐데 오늘 여러분들이 그 맛있는 것을 보시게 될 거예요. 뭔데 도대체 이렇게 큰 소리냐?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부어지거든요. 영상을 준비하시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면서 그 길을 따라 들어오셔야 돼요. 제가 짧게 설명하고 갑니다. 지금 저게 3D로 만든 성막입니다. 실제 모형이에요. 이스라엘에도 있고 여러 곳에 저런 것들이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영어로 되고 그래서 설명이 없어요. 그냥 배경 음악만 있습니다. 제가 짧게 설명하고 안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같이 보십니다. 먼저 성막의 담을 쭉 보면은 무슨 색입니까? 세마포죠. 성막 문은 무슨 색깔이요? 홍색, 청색, 자색 실입니다. 플레이하세요. 자, 성전 뜰이 있고 성소, 지성소가 나눠져 있죠. 지금 성막 문을 보고 계십니다. 이 문에도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기가 바로 이방인의 뜰이고도 하는 성소 마당입니다. 첫 번째 저게 뭐죠?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위에 뿔이 있는 게 보입니까? 번제단 속을 보면 철망이 있어요. 철망 밑에는 뭐가 있느냐? 불이 있죠. 여기서 짐승을 잡고 저 피를 저기 번제단 뿔에 바릅니다. 자, 여기는 물두멍이에요. 이제 이 번제단을 딱 지나서 다음에 들어가면 번제물을 드리고 피 바르는 거 보입니까? 이게 뜰이죠. 이게 물두멍입니다. 여기에서 제사장은 손을 씻고 발을 씻습니다. 정결케 하지 않고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죠. 자, 이제 저기가 성소 휘장입니다. 성소를 열고 들어가면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저게 등대입니다. 등대가 살구나무, 아몬드형입니다. 7개로 되어 있죠. 기름을 붓고 불을 붙입니다. 등대 잘 보시고요. 그리고
이 등대는 제사장이 관유를 붓죠. 기름을 붓고 불을 붙입니다. 이게 뭐죠? 떡상, 진설병입니다. 떡이 몇 개씩 있습니까? 예, 무슨 뜻이죠? 예, 이스라엘 12지파를 뜻하는 거죠. 자, 성소에 들어갔더니 오른쪽에는 등대, 왼쪽에는 향로, 진설병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향로입니다. 향로. 저기에서 하나님이 지정한 아주 선별되어진 향을 저기서 피웁니다. 자, 이제 향을 피우고 나서 드디어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이 안에가 지성소입니다. 요게 언약궤, 법궤, 증거궤죠. 천사 둘이 그룹으로 날개로 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을 보니까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요? 그렇습니다. 쌍난 지팡이고, 그리고 그 옆에는 만나가 있고 아래는 십계명의 두 돌비가 있습니다. 이 성막은 사실은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하늘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모형. 계시록 21장에 가보면 21장 3절에 보면 성막이야말로 천국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제 내려주시면 됩니다. 화면. 이 성막 기도가요 얼마나 은혜롭고 파워풀한지 몰라요.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간증이 많습니다. 혹시 이 성막형 기도를 해본 분 계신가요? 예. 오늘 제대로 배우셔서 지금 이거를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한두 번 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했던 분들이 지금 안 계신 것 같아요.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게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이게 이제 지금부터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할 텐데요. 이 기도를 보좌 앞에 드리는 기도다. 성막.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구약 시대가 성막의 모형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성막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성소도 일반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어요. 자, 이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 때 당신께서 친히 지시하는 대로 만들라고 해요. 그리고 그분을 만나서 그분께 예배하는 방법까지도 아주 너무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까 그 성막을 보셨는데요. 그 길이가 한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성막 길이는 한 50m가 됩니다. 50m. 그리고 폭은 25m거든요. 그 성막 주위의 뜰에 아까 세마포 흰 천으로 이렇게 둘렀지 않습니까? 울타리를 쳤어요. 그리고 안에를 구분합니다. 그 성소의 길이는 한 어느 정도 되느냐? 이제 성소는 말뚝을 세우고 아시다시피 판자를 연 다음에 지붕을 덮잖아요. 지붕도 나중에 4겹으로 덮는데 그 4겹 지붕이 어떤 재료가 되고 뜻은 뭔지를 나중에 이제 다 알려드릴 겁니다. 이 성소는 길이가 15m예요. 그리고 지성소는 높이는 5m, 이 폭도 5m. 그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555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성소 안에 누가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대제사장이. 몇 번 들어간다고요? 1년에 단 한 번.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법을 만들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는가? 저렇게 실물 모형을 만들고 들어가도 되는가? 들어가도 됩니까? 왜요? 어떻게 해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저 안에 들어가는 방법이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바로 그 지성소 들어가는 그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지 않습니까? 그분의 몸으로 찢으신 겁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러 들어갈 수 있도록 그분의 몸을 내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으로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나아가는 거죠. 사실요, 지금 이 기도는 우리 선배 세대 중에 이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거장이 된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조영기 목사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이 기도를 참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아까 제일 앞에 딱 성막에 들어갈 때 뭐가 있었죠? 성막 문이 있었잖아요. 문 앞에서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막문에 들어서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에서 저들이 나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장자는 다 살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장자는 가축이 됐든 뭐가 됐든 다 죽었잖아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 재앙 속에서 살았죠? 문설주에? 그렇습니다. 그걸 딱 기억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문 앞에서, 성막 문 앞에서. 주님, 제가 이제 주님 안에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들어갑니다. 제가 기도로 들어가는 그 자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발라주옵소서. 제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딱 그 고백을 하고 찬송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교회에서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골방에서 할 수 있잖아요. 화장실에서도 할 수 있고요. 옷장 안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럴 때 바로 이 순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어떤 재앙도 이 기도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성막 안에 딱 들어갔더니 첫 번째 만나는 기구가 뭐였죠? 번제단이잖아요. 번제단. 그죠? 예, 번제단이 뭐 하는 겁니까? 노수로 만든 번제단을 만나는데 인간이 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번제단에서 뭘 드리죠? 그렇습니다. 희생 제물을 드리잖아요. 짐승 끌어다가 아까 그 양 보셨죠? 양 머리에다가 안수한 다음에 이 양을 각을 떠서 피를 쏟고 고기를 번제단에서 태워서 드리잖아요. 불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속죄물로 올려지는 거죠. 근데 그 불을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직접 준 불을 써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직접 붙여주신 불로. 그래서 제사장은 그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아까 여러분은 성막 문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성막을 통과해서 번제단에 가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겁니다. 다 내어놓습니다. 나를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나를 불태우는 거예요. 하나님, 추한 모습이 여기 왔습니다. 이 죄악된 모습이 이기심과 온갖 못된 성질과 음란과 탐욕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러고 번제단에서 딱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연합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노스로 만든 번제단, 이 번제단에서 완전히 태워져서 주님께 올려드려져야 되는데 아니 어쩌자고 예수님께서 번제가 되셔서 희생이 되어 주셨습니까? 그러면서 그 앞에서 우리는 찬양에, 감사에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서요, 저의 죄를 씻어서 정결하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의 심판, 하나님께 받아야 할 심판을 피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화목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마귀의 정사와 권세가 모두가 다 해파된 것을 제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고기도만 해도 벌써 5분 10분 막 지나가버려. 아주 쏜살같이 시간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 성막 기도 자체는요, 딱 몰입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은혜가 되는데 나도 모르게 찬양과 감사와 고백이 막 터져 나와요. 자, 성막 문에서 보혈을 바르고 의지해서 들어가서 번제단에서 뭐 한다고 그랬죠? 내가 제물이 되어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두 번째 있는 것이 뭐였죠? 물두멍. 그렇죠. 예. 바로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있는 거 아닙니까? 노수로 만든 대야입니다. 아까 보셨듯이 제사장이 거기서 손을 씻어요. 발을 씻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죄를 고백하는 거거든요. 보혈을 의지해서 온전히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요, 고백의 기도는 회개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고백의 기도는 단지 회개를 말로 표현하는 그런 것이에요. 마음 자세가 바르지 않고 입술로만 고백하면 참된 회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고백을 하는 거죠. 진실한 고백의 기도가 참된 회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두멍 앞에서 생각나는 죄들을 이제 털어놓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모든 것을 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저의 교만함, 제가 본분을 감당하지 못한 것들,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의 물로 씻어 주옵소서. 이 물 대야는요, 물 침례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생각나는 모든 것들을 거기서 회개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회개를 마친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의 휘장이 아까 어떤 색으로 되어 있었죠? 예, 그렇죠. 홍색, 청색, 자색. 이거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까 본 영상을 다시 한번 봐야 되겠죠?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너무너무 적용하고 또 실제화하는 데는 최고입니다. 성소 안에 딱 들어가면 먼저 왼손편에 바라보이는 게 등대라고 그랬잖아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화면은. 자, 등대,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아까 보니까 이 대가 몇 개가 나와 있었죠? 잘 세셨습니다. 7개입니다. 7개. 예.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각각 기름을 다 붙였어요. 자, 뜰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가서 정금으로 만들어진 등대를 보았다. 중앙에 하나가 있고 각각 3가지가 나와 있었어요. 그죠? 자, 이게 뭘 상징한다고요? 예. 기름과 더불어서 불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예. 이것은요, 전체입니다. 전체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마다 지금 이게 성막 문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이죠. 이제 기도의 순서입니다. 이거. 예. 이걸 자꾸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하려고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번제단. 여기서는 번제물을 태운다고 그랬잖아요. 네. 실제는 나를 태워서 올려드리는 곳, 그런 곳입니다. 저 양들을 잡지요.
양 머리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그 뜻이 뭐죠? 내 죄를 양에게 다 옮겨서 양을 죽인 다음에 그 피를, 내가 피를 저렇게 발라야 되는데 양 피를 바릅니다. 짐승의 피를 바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물두멍이죠.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발까지 씻습니다. 아까 그 물 뜨는 그릇이 있잖아요. 그것을 발에 부어요. 이렇게 떠서. 예. 그리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여기를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만요. 등대, 떡상, 향로 다 보이죠? 성소 안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보도록 합니다. 보니까 이 등대는 지금 왼쪽에 있는 거 7가지요. 저 등대는 뭐냐면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여호와라는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 성령의 지혜를 말하는 거거든요. 총명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어두운 영혼에 성령의 불로 조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밝히 알고 그분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구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도 이 성전 안에 불은 하나님이 명하신 불을 가지고 그거 아니면 안 됩니다. 다른 빛으로는 조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으로 저를 조명해 달라고, 성령의 빛으로 조명해 달라고,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더 가까이 나가는지 그걸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성령님, 제가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제 영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성령 없이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딱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오른쪽에 진설병 앞에 갑니다. 떡상 앞에. 자, 떡이 몇 개가 올려져 있다고요? 12덩이가 올려져 있다고 그랬죠. 이거는 매 안식일마다 새 것을 올려놓습니다. 물론 제 제사장만 먹을 수가 있는데요. 누룩을 쓰지 않는 좋은 밀가루로 만들었어요. 기름과 소금과 향을 넣었는데 불에 굽든지 뭐 이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진설병의 뜻이 뭐죠? 영혼의 양식 아닙니까? 말씀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을 때 제자에게 물었잖아요. 너희도 가렸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예,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죠. 영생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만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는 잠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육의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먹듯이 영의 건강을 위해서는 말씀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 딱 서서 뭐 하느냐? 하나님, 제가 말씀을 소홀히 했음을 회개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지 못했던 것도 회개하고 말씀을 사모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라고 먼저 그 앞에서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묵상을 할 수 있도록, 영혼의 양식을 먹도록,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경험하도록 그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쭉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역사, 능력을 딱 경험하려면은 하나님, 경우에 합당한 말씀을 떠오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나이다. 이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꼼짝 못하시는 게 뭐예요? 당신께서 하신 약속을 우리가 주장할 때 꼼짝 못하시거든요. 그대로 이루시거든요. 이 떡상 앞에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충만하게 취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베풀어질 것을 우리는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 전 살 수 없고요. 주님의 말씀이 제게는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 가운데 거하여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딱 그래 보세요. 얼마나 기도가 파워풀해지는지 몰라요. 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가면은 향단입니다. 향단, 바로 이겁니다. 집사님 너무 잘하시네요. 예, 향단.
성소 앞에 있는 향단으로 이동을 하죠. 자, 이 향은 24시간 내내 피우는 거 아시죠? 이거는 어떤 속죄 의식과는 관련이 없어요. 향은요, 사람의 간구나 제사장의 중보와도 직접 연관이 없습니다. 이 향은 왜 태우느냐? 오직 하나, 하나님만을 위해 태웁니다. 하나님만을 위하여. 이 분향단은 우리가 알듯이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 바로 앞에 있잖아요. 이 단이 이제 번제단보다는 좀 작지만은 금태로 저기를 다 둘렀어요. 출애굽 30장 7절로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향은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서 끊지 못할 지며. 향을 제사장이 피울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향을 피울 수가 있죠. 누가 성경 가지신 분이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은, 그러니까 이 계시록이 말씀드렸듯이 이 성막의 천국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한번 누가 찾아보실래요? 자, 찾아서 한번 읽어주세요. 천국의 예배 모형이 나왔죠. 생물과 24장로와 흰옷을 입은 허다한 수다한 무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향이 있더란 말이죠. 놀라운 역사예요. 그 향은 뭐더라? 여러분의 기도더라. 이게 하나님 앞에 향인 거예요.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죠. 천국의 예배가 이렇게 아름다워요. 멋져요. 이 분향단 앞에서 그러면 어떤 향을 피워야 되느냐? 하나님, 범사에 넘치는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또 연락하신 대로 응답하심을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제 생명, 제 호흡을, 이 기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산소통 하나면 돈이 얼마입니까? 코로나 환자가 한 통 마셔서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값진 것들은 다 거저 주셨잖아요.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가 우리가 참 인색해요. 제가 기도, 우리 수요 성경 공부에서 제가 가르쳐 드리는데, 기도를 가르쳐 드리잖아요. 기도를 5개 순서로 정리하면은 어떻게 기도하는 게 순서죠? 처음에는 뭐 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두 번째는 회개하라. 이거 모르시는 분 많죠? 적어두세요. 다 도움됩니다. 처음에는 회개고요. 하나님 최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저의 연약함, 부족함, 죄됨, 고백, 회개. 세 번째는 감사. 그리고 네 번째는 중보고 남을 위해서. 마지막이 나를 위한 기도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가장 먼저 하는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를 하잖아요. 이 5가지 기도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분량이 많아야 되는 게 이거거든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제일 많아야 돼요. 그 다음에 감사가 제일 많아야 되는데 우린 기도가 잘 안 돼, 못해, 훈련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해결해 주십시오, 매일 그냥 나를 위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흠양하시는 기도는 경배와 찬양이거든요. 천국에서 그렇게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향단 앞에서 하는 기도는 조금 수준이 있어야 되겠죠. 네, 하나님을 활짝, 네, 마음을 열어드리고 높여드리고 모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향을 피우고 나서 저 지성소를 열고 들어갑니다. 지성소를 열고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언약궤, 증거궤, 법궤 딱 나왔습니다. 이 앞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먼저는 이 언약궤 안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안에 뭐뭐 들었더라? 10계명이 들고 만나 항아리가 있고 쌍난 지팡이가 있더라. 근데요, 이 언약궤가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는지 아시죠?
조각목, 시띠나무. 그 뜻은 뭐더라? 아카시아. 뭘로 씌었죠? 금으로 씌었고. 다시 말하면 우리 같은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혔잖아요. 주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돼요. 쭉 생각하면서 그 세 가지를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 저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의 생명의 떡입니다. 지팡이를 보면서 부활의 소망입니다. 마른 막대기에서도 저렇게 꽃이 피죠. 그리고 거기 피에 뿌려주신 속죄소 앞에서 거기서 뿌리잖아요, 피를. 제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의 의입니다. 저의 거룩입니다. 저의 영광입니다. 이 신앙을 고백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좌 앞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드리고 싶은 기도를 다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가능하면 방언 기도를 좀 하기를 원해요.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요, 깊은 영의 세계로 들어가요. 근데 이제 방언 기도를 사람들이 있을 때는 이제 우리가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혼자 있을 때는 하세요. 그런데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능하면 큰 소리로, 강하게.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영이 완전히 성령께 이끌림을 당하면서 놀라운 걸 봐요.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우리 본당 바로 여기서 천사들이 내려오는 걸 보고 간증하는 분들이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열린다니까요. 보인다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아주 정말 초월적인 그런 환상들, 세상들, 말씀들을 보게 돼요. 보좌 앞에서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모든 기도 제목을 내놓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 소원을 아세요. 우리 필요를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 거죠.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알리고 강요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을 계속 키우고 우리 마음의 불안과 염려를 다 그분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가장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을 다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요즘에 이 성막 기도를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거를 훈련한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곧 간증을 합니다. 너무너무 놀랍다고. 어떻게 기도가 이러냐고.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와서 감당이 되질 않아요. 우리 예수님의 은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역사들이요, 영혼까지 그냥 막 흔들어 놔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이 이 성막 기도를 할 때는 내가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막의 배치를 잘 기억하면서 실제로 내가 한 곳 한 곳에 서서 기도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두멍에서 내가 기도하잖아요. 제사장의 손이 아니라 내 손을 거기서 씻는 모습이에요. 이 손과 발, 더러운 것을 만지고 각오했던 이런 어떤 내 생각들, 이걸 다 씻어내는 거예요. 그럴 때요, 여러분들이 이제 실감을 할 거예요. 와,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나 10분밖에 기도한 것 같지 않은데 1시간이 흘러버렸네,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기도 내용 자체가 달라져요. 아주 깊어져요. 그래서 이 좋은 기도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좀 체험했으면 좋겠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좀 받았으면 참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오늘 처음부터 다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하러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고 딱 보시기 바랍니다.
곳곳에 머무르셔야 됩니다. 등대 앞에 섰다가 떡상입니다. 떡상 앞에서 그리고 분향단입니다. 이 향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소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그곳에 가서 속죄소입니다. 시은자입니다. 저기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겁니다. 친밀하게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고백하는 그곳이죠. 이게 바로 보좌 앞의 기도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이 기도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성전에 못 나오시면 집에서 한번 여러분들 꾸준히 한 주간 동안 또 연습을 하시고 다음 주 금요일 날 만나면은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갈 겁니다. 하나하나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보면 놀라운 은혜가 저게 하나님의 계시와 역사가 그 속에 있어요. 딱 끝남과 동시에 여러분들의 기도 능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가 돼 있을 겁니다.